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박국 2장 말씀인데요, 1절로 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파소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며 저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틀지도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응답을 받죠. 첫 번째 질문은 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서 선지자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질문하는데요, 13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저는 이 구절을 앞선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라고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다시 바로 잡을게요. 1장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말씀드린 대로 왜 선민을 구원하지 않으시냐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가 23절에서 무엇을 질문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심판하신 건 이해가 돼. 그렇다고 저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의인 유다를 심판하신 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삼키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렇죠. 나보다 선한 자가 내 죄를 심판하고 나보다 의로운 자가 내 잘못을 지정하는 것은 수긍이 됩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악한 자가 나를 정죄하고 지적하고 심판한다면 누가 그걸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유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죄를 범했습니다만 바벨론은 태생부터 우상숭배의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저 우상숭배의 나라, 잔인한 강포의 나라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유다의 심판을 맡긴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죠.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2장에서 소개가 됩니다. 4절에 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선민이라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도구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인데 왜 네가 심판의 도구를 선택하려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보다 더 선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건 하나님이 판단할 일이지, 유다가 볼 때 왜 나보다 더 악한 자가 나를 공격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속에는 유다가 저 바벨론보다 더 선하다라고 하는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착각이 있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이 있다는 것이죠.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심판의 문제는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유다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이 심판의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고난을 지나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믿음이 너희를 살릴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질 것입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백성들은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믿으라는 것이죠. 성전이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때가 되면 심판은 끝나고 백성들은 회복될 것도 믿으라는 것이죠. 이 모든 믿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심판의 모든 과정을 참고 기다리면 종말, 즉 심판의 끝이 이를 것이고 그 끝에서 비록 더디겠지만 반드시 회복의 날은 올 터이니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의인은 누구고 의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의인은 누구입니까? 의인이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그 언약을 지키며 언약 가운데 받은 가르침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신약 구약이라고 하는 언약 관계로 맺어진 의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며 순종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약속 안에 살다가 약속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바로 그들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둘째로 의인을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언약 안에 사는 사람이다라고 정의한다면 의인의 믿음,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겠죠. 그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언약 속에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의인의 믿음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언약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죠. 이게 언약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믿기에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의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행복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그러나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면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치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고 환난에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따지고 의심을 가지고 환난과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 속에도 계신다는 것이 의인의 믿음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고난을 허락하셔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지요. 이때 우리가 고난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육적으로 잘되고 번창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아니고 마귀 사탄이 주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이때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마귀 사탄의 유혹도 하나님의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욥기서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이해하듯이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역사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 속에서조차도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특별히 환난과 고난 속에도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고난 속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의인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단지 어떤 사실에 대한 이성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에 그냥 그 사실에 동의하거나 환난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동의했다면 이로 인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치고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을 의인의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환난 속에서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증거함으로 그들도 모든 공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는 이것이 의인의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누구라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회복의 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증거하는 것, 이것이 의인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성적으로나 혹은 말로만 믿는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살아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의 믿음은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바벨론이 침공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이처럼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이라 해도 의인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의인의 믿음입니다. 3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날에 믿음의 사람들은 회복되겠지만 저 피로 유다를 물들인 바벨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가 닥치고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12절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한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러면서 바벨론을 향해 화를 선포하시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에게 이제 더 이상 질문은 없습니다. 굳이 더 질문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는 잠잠히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믿고 기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라고 할 때 성전은 눈에 보이는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잖아요. 실제로도 무너졌습니다만 하나님은 저 하늘의 보좌를 펴시고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과정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이제 더 이상 질문하거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입은 다물고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의심과 불평을 멈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잠잠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회복되는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어 순종하며 살아가는 의인이라 인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그 종말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게 하시며 낙심한 자들에게 이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의인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이제 모든 의심을 거두고 주님의 명령 앞에 잠잠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